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기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 민족적인 부패,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가 성전과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민족들의 패망,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7장은 이제 성전, 8장, 9장, 10장은 유다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7장부터 10장까지 또는 8장, 9장, 10장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락 짓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쓴 글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 말씀들을 모아서 모음집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그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6장까지는 하나의 그 서론 역할을 하여 전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성전과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결국은 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부분,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저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 이런 체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런 절망의 노래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17절, 18절이 그러니까 선포예요. 망했다! 망했다! 이겁니다. 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가 뭐 에워싸인 거 포위됐다는 말이죠. 포위된 가운데 앉았다. 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싸라. 네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너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산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래 이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 아니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고 내쫓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보내놨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녀석들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사는 자. 요거는요. 창세기 50장 11절에도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좀 나오는데 그 땅에서 사는 자. 이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땅 거민이라는 표현과 이 땅에 사는 자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누구하고 같은 표현으로 쓰시는 겁니까? 가나안 백성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들, 예, 이번에는 내 던지겠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녀석들, 예, 가나안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제는 내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가나안 족속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혈통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거든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뭐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는데 뭐 가나안 족속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시진 않고 내쫓기만 하시죠. 던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깨닫게 하리라 히브리어가 마차거든요. 마차라는 이 동사가 뭐냐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깨닫게 한다고 번역했지만 발견한다. 이 발견한다는 표현은 사실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요시야 때 55년의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와 그 다음 왕 아몬의 통치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유다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율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율법을 보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율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책이 있었나 보다라고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십니다. 싹 부숴버리시고는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라든지 그 이외의 여러 전통들이 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므낫세의 그 55년 통치 이후에 율법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에 대해서 거의 무식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바벨론에 쫓겨간 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신앙적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읽고 외우고 쓰고 가르치고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이런 민족이어야 되는데 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다 망한 후에야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제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면서도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해요. 또한 이 유다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결국 나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상을 당했어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 할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만 한다. 고통스럽지만 이걸 내가 참아내야만 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 매를 맞는 것인데 달게 맞아야 하는 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아픕니다.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은 끊어지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집이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장막, 이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원래 장막과 줄은 텐트 칠 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텐트가 다 끊어졌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간다. 무슨 소리겠어요? 거기 있는 백성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 다시 장막을 세우고 휘장을 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람들이 다 떠난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 형통할 수가 없고 그 양떼 백성들은 흩어졌도다. 예, 파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어디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크게 떠들면서 소리를 치며 쳐들어옵니다.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려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승냥이의 거처입니다. 짐승들이나 살고 있지 사람들이 사는 거처가 아닌 그야말로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상을 당해서 조금 당한 것이 아니고 거대한 피해를 당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아야 하는, 내가 마땅히 당할 고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고통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죠. 결국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소리일까요? 예레미야는요, 이제 절망적인 운명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가 피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만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죄값을 다 치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 죽는 거에서만큼은 조금 피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 저 바벨론에 있는 저자들보다 우리가 더 악합니까, 하나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 진멸하실 거면 쟤네들도 진멸하셔야죠.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그걸 달게 맡겼습니다. 배를 때리시면 맞아야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맞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쟤네들이 우리들을 치는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래도 쟤들보단 나은데, 그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알잖아요. 쟤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쟤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에게 하는 그 분노만큼만 우리들에게 분노를 부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분노하시면 그 분노를 저 녀석들에게 부하실 것이지, 우리는 조금 그래도 쟤들보다 나은데 긍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들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신학교 문을 두드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제 93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20세기 말에 신학교 문을 두드린 사람들 중에서 교회 개혁이라는 것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는 변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모여가지고 각종 모델을 제시했죠. 16세기, 17세기 그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막 연구하기도 하고요. 예배가 문제야. 예배가 이래서는 안 돼. 예배가 너무 죽었어라고 예배 개혁하자고 뭐 찬양 운동, 뭐 별의별 운동, 또 뭐 경건 운동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 가르치는 방법론이 문제라면서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나타났고, 저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조직을 바꿔보기도 했고, 뭐 가끔 뭐 공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시도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과연 얼마나 개혁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사실이죠. 정말 저 교회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믿었던 교회가 오히려 한국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저분들은 나를 도와주고 저분들은 나를 서포트해 줄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이 모두 다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개혁을 도대체 이것이 진정 교회를 개혁하는 길일 것이라고 믿고 나섰는데, 불사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깨어있는 목회자들, 정말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꿈꾸었던, 젊은 시절에 교회 개혁의 꿈을 꾸었던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에 세워졌거든요. 그게 왜, 그리고 저희 우리 유튜브 보면 맨 밑에 보면 늘 그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을 자꾸 써놓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사실 그렇죠. 언제 개척되었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오히려 저 자신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기억하라고, 우리는 뭐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는가, 개혁된 교회, 바른 교회, 지금 교회의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어떻게든 우리는 떨쳐버리고 정말 작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좀 바로 선 교회, 개혁된 교회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가끔은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혼란에 빠져버리는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것이 현실의 세계에 들어가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싹 터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그래도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는 뭐가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패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변화될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에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썩어버린 유대인들 그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더러운 데가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의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모두 다 변화되어서 정말 수많은 혼란과 부끄러운 것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회복되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꿈을 우리가 끝까지 꾸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섬기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